찬송가 408장, 통합찬송 466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통합찬송 483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통합찬송 483장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성경 337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선한 열심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아멘. 다시 설문도 함께 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하면서 살펴볼 텐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기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조직하고 또 바르게 또 끌고 또 인도할 것인지 또 그것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다 로마 감옥에 구금되는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 잠시 이제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붙잡혀서 결국에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배경은 그 한 2년 정도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을 때 바울 사도가 다시 스페인 쪽으로 둘러보면서 전체적으로 선교 지역을 둘러보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디모데를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남겨두고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소아시아나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 사도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들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것을 다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교회의 몸된 지체를 사역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것들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지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가 목회자에게 주는 혹은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나 권면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께서 또 우리를 각 교회, 이 교회의 각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한 지체로서 이 말씀을 또 받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감에 있어서 동일한 영적인 원리 또 메시지를 같이 또 나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라고 할 때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칭을 붙이지만 당시 이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 주로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대신 퀴리오스 대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헬라인들이나 이 로마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아주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이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어떤 대상에게 붙이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셔서 오셔서 그리고 다시 마지막 다시 한번 또 재림주로 오시는 그 소망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반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인 거죠. 헬라인과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반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이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첫 관문을 또 열어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그 상황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따라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양보하지 않거나 넘겨주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넘겨주고 잘못된 그 그라운드 안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독교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점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혹은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사상가들이나 학자들이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가게 됐을 때 상당히 좀 외골수적인 그리고 편협한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것처럼 밖으로 비춰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 그라운드 자체가 굉장히 이미 빼앗기고 나서 제한된 그 영역 안에서 이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불리한 그런 전쟁과 싸움을 다툼을 할 수밖에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빼앗기고 나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교묘하게 지금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이 작업들, 일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또 우리를 살리는 이런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함이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이 가다 보면 서로 선한 마음과 혹은 어떤 법제도라든지 혹은 어떤 서로를 위하는 봉사의 어떤 활동 이걸 통해서 보다 좋은 공동체 또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 가다 보면 인본주의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퉁이의 것을 가지고 그 토론의 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것은 진정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과 내게 속한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자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삶의 그 하루가 가치가 또 방향이 흔들림 없이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것부터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된 바울.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자, 보내시는 분의 어떤 주권 이것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의 어떤 말을 듣는 것이고 보내시는 분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자, 보냄받은 상대하는 자가 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보내심 받은 자에게는 권위나 그 힘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한다고. 디모데는 출신적으로 상당히 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반쪽짜리 유대인인 거죠. 활동적으로 보자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면 믿음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혈통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함께 이 영역 안에서 이 바울, 이 디모데가 함께 같은 믿음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참 아들, 바울이 직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그런 아들이죠. 바울의 어떤 복음의 그 사상과 중심 이것을 함께 동참하면서 선교 여정을 함께 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곁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정을 지나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 그리고 핍박 이것을 통과하면서 진정 복음의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체험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공명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내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에 네가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축복. 에베소 교회의 그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이방인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으로서 회심한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끊임없이 붙잡고 놓치지 못하는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계주의라고 하는 무슨 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 주자, 뜻 의자라고 해서 그것이 주인이 돼서 핵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를 끌고 가는 것은 무슨 주의라고 합니다. 율법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죠. 근데 율법이 주가 되어서 따라가고 그것을 내 어떤 중심에 삼고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 보면 결국에는 한편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우리 어떤 족속에게만 이 율법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선민의식에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초대교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후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들의 어떤 그 출신이라든지 족보를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안에 누가 몇 대 손에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선지자 혹은 왕족의 그런 족보를 누군가를 언급하면서 내가 이런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이제 이방인으로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시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거기에 그렇게 들고 또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우리 믿음의 어떤 선배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었고 혹은 바룩이라고 하는 그께서 그 곁에서 선지자 곁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그 성경 외적인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어떤 대단한 어떤 인물에 대한 얽혀지는 설화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자꾸자꾸 몰두하다 보면 사실은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 메시지죠. 아무리 그들의 대단한 어떤 믿음의 어떤 흔적과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부족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제 신약시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보다는 이전의 것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관심을 두게 하고 하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인데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외경이라고 해서 저희 기독교에서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몇몇 권들을 더 추가로 그들은 예배 예전에 또 사용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의 핵심 여기에보다는 그 외에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서로 교훈을 끄집어내고 그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나누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단연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거절하고 잘라내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이 복음을 향한 이 메시지, 이것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변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그 변론은 뭐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혹은 내가 그만큼 대단하다, 어떤 그런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내면서 본인이 인정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이 모든 이 교훈의 목적, 그런 약속과 언약과 율법과 이 복음의 진정한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줄세우고 드러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우신 저변의 가장 큰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겨주신 사건이나 율법이나 혹은 누구의 어떤 믿음의 사람 혹은 다윗,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겪었던 그 하나하나의 어떤 스토리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거대한 그 크게 흘러가는 핵심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사랑을 높이는 그런 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헛된 말에 빠지지 않고 율법의 선생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사는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율법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 율법만이 가장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율법도 그만큼 또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에 더 많은 무게를 두게 되고 또 율법을 더 공부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주변의 것들도 더 알아야 돼라고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다 보면 복음 쪽에 그 힘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지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그 목적은 뭐냐면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율법은 어떤 것들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십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다 10계명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믿음의 흔적과 그 스토리를 남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율법의 잣대 앞에 서게 되면 결국 그는 죄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긍정적인 그런 목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이고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지킴은 온전한 100%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고백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복음의 진수인데, 자꾸만 그 율법 지식 이것만 이제 매이다 보면 자기 죄만 더 드러나고 죄만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율법의 지식이라든지 그런 포장지로 가려가지고 자기가 더 많이 어떤 율법 초항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잘 가르친다고 한들 그 율법이 자기를 자신을 향해서 칼날로 끊임없이 찌르고 쑤시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함이나 처절함,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안고 나아가서 회개한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알아라는, 내게 이만큼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나에게는 많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참 더 바보 같은 그런 짓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또 그것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잘못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시 한번 11절에 이 모든 교훈들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율법의 방향은 결국에는 복음을 향해 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율법을 따라간다 보면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디모데는 당시에 20대 초반,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지혜나 지식이나 신화, 족보에 대한 탁월한 어떤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볼 때 디모데는 참 너무 목회자라고 하지만 젊은 어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좀 더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좀 더 가르쳐야 돼, 알려줘야 되라고 하지만, 주님의 일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배우고 하는 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로 배움을 받아야 되겠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떠함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하나님께로 권위를 인정받고 이양받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그것을 일로서만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탁월한 방법에 노하우가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다 보면, 교회는 사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잘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보다는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일로서 이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의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와 같은 잘못된 이 흐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것들을 풀어나가고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이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주신 편지라고 했지만 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보냄받은 큰 의미의 넓은 의미의 사도와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내 인생의 어떤 일로서 업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으로서 이것을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사명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일로서 자신의 인생에 주어지는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진행되고 풀어지길 원하는 이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그 첫 출발점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떤 그런 돈벌이라든지 먹고 사는 그냥 그런 문제로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사역의 자리, 사역의 시간이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곳에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그 증거자로서 오늘도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이 하나님 서신서를 열어가는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토록 살아가는 삶의 중심과 또 모습, 때로는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걸려오는 수많은 전화들 혹은 아우성치는 내 주변의 그런 소리들 때문에 그저 일로서만 분주하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하루가 지나가는 그리고 맞춰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그리고 사건 속에 상황 속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자, 심으신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어떤 일을 하지 못해도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분명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그 자체로 그곳을 밝히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을 다하여서 주님 바라보며 복음의 그 긍지와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과 일들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이 하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주신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또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 영원히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힘들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이미 알고 경험하면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의 지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오랜 사랑을 가지고 품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색깔이 하나님 꺼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소하든 내가 병이 들었든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복음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동이 무뎌지지 않고 날마다 그걸 안에서 이 하루를 열어가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힘있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가정에 그리고 이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신앙과 적과에 몰두하면서 더 나은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어떠함들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누군가를 더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더 높은 그 자리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를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참 교만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지만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각자의 지체들로서 선한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 하루도 구원과 생명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그 통로로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을 함께 가질 때에 서로서로를 또 질서지고 위아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몸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또 연합된 그 지체를 또 이뤄나가는 것이고 설사 혼자 그 자리에 믿음의 그 사람을 선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서 복음의 그 중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식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놓치지 않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날마다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간에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면서 나의 진영과 나의 위치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아가야 될 이 좌표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또 깨닫고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어가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넘어지는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자리에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내심을 받는 내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보내셨고 이 일들을 그저 단순히 세상의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지금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단순한 직장이 단순한 일터가 돈 벌어먹고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고 이 일들을 감당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자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상사라든지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혹은 뭔가를 또 합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권면하는 이 많은 상황과 일들 또 여러 가지 직종도 있겠지만 각자의 그 부르심과 그 직업의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단순히 나에게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